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을 때, 내려갈 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침체기가 있다는 거지요. 이 영적 침체기가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침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지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구약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할 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이런 엘리야도 침체될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한 그루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나 도무지 이제 더 일 못합니다.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맞은 것이었지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침체될 때가 있다면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침체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3절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침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아니면 소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소생시킨다는 말 자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피곤하다, 지쳤다, 침체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양들도 때로는 소생함을 받아야 할 만큼 침체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양이 소생함을 받아야 할 만큼 침체된 상태, 그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양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이 어떤 상태에 빠졌을 때 소생함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오랫동안 양을 치는 목자를 하셨던 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목자 생활을 경험으로 시편 23편에 대해서 목자와 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양이 소생함을 받아야 할 때는 양이 뒤집혀질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혀질 때. 양이 뒤집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튼튼한 양도 뒤집혀질 때가 있는데 뒤집혀지면 양이 덩이 땅에 닿고 발이 허공중에 올라가는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장에 가스가 차오르고 사지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고 합니다. 날 일시가 선언하고 구름 낀 날은 한 2, 3일간 견디다가 죽고 햇빛이 쨍쨍 내려쬐면 불과 수시간 안에 양이 죽게 됩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양을 발견하면 적시로 목자는 달려가서 양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온몸을 마사지를 합니다. 가스가 배출되어야 되고 혈액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상당 시간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면 양이 회복되어서 다시 걸어가는데 그래도 걸어가다가 주저앉고 그러면 또 가서 양이 목자가 다시 마사지 해주고 그래서 양을 회복을 시킨다. 이것이 양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양이 어떤 경우에 뒤집혀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 어떤 경우에 뒤집혀지느냐, 4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털이 너무 길 때 뒤집혀진다고 합니다. 양의 털은 너무 길면 그 털에 이 잡다한 것이 들어붙는 거예요. 풀도 들어붙고 오물도 들어붙고 무슨 진드기, 무슨 집,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붙으니까 그 틀에 잔뜩 들어붙으면 행동이 둔해지고 행동이 둔해지니까 뒤집히게 된다. 그래서 털이 길 때 양은 뒤집혀집니다. 털이 길 때 뒤집힌다.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털이 길 때 거기에 오물이 붙어서 뒤집혀진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제거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 옛사람의 접착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양락, 죄짓는 습성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붙으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면 결국은 뒤집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 이 사람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주님의 사역에 힘썼던 아주 귀한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옛사람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옛사람에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붙어 버렸습니다. 결국 바울이 순교하는 결정적 시간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옛사람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버렸다는 것이지요. 목자는 양이 털이 너무 길면 깎아버립니다. 깎는 것이 뒤집혀지는 것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습성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넘어지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털을 깎는 것은 양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요. 괴로운 일입니다.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옛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입니다. 양의 털에 잡다한 것이 들어붙는다고 털을 뽑아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의 세상적인 욕망이나 제약된 것이 들어붙는다고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양의 털이 자라면 계속 깎아야 하듯이 옛사람도 계속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고백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숨겨둔 옛사람 없습니까? 몰래 즐기는 거 없습니까? 세상적인 것 추구하는 거. 이거 버리십시오. 이거 그냥 두면 이것 때문에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살이 쪄서 너무 뚱뚱하게 될 때 뒤집혀지기 쉽다고 합니다. 사람도 살이 너무 찌면 안 좋잖아요. 동물도 살이 너무 찌면 건강하지 못하고 활동이 둔해집니다. 활동이 둔해지니까 이게 뒤집혀지기 쉬운 것이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이 찌고 비대해질 때, 다시 말하면 가정, 직장, 생업 다 잘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만만해지고 자신을 의지할 때, 그때가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때요. 그때가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뒤집혀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영적으로 비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만만 영적으로 비대한 거예요. 살이 찐 겁니다.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넘어지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비대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자신을 의지할 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경고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섰다. 자신만만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뚱뚱한 양에게는 규정식을 먹입니다. 먹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뚱뚱하면 징계의 규정식을 먹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살 빼도록 겸손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 징계받지 아니해도 겸손하고 징계받지 아니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셋째는 양이 편안하고 우묵한 곳을 찾는 습성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양은 이 편안하고 우묵한 곳을 찾아서 눕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눕다가 보면 눕는 것이 조금만 지나치면 뒤집혀지는 거예요. 눕는 것은 조금 지나치면 뒤집혀집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평안해지고 안락해지면 자꾸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눕는 것이 조금만 지나치면 그만 벌렁 뒤집혀 나자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시편을 쓴 다윗,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독 딱 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믿음. 사울 왕의 위험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신뢰하고요. 왕이 된 다음에도 블레셋을 비롯해서 원수들과 전쟁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났어요. 평화의 때가 왔습니다. 궁정에서 평화롭게 삽니다. 호의호식했습니다. 점점 평안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남의 아내하고 간통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편안해지니까 뒤집혀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누구든지 편안하게 자꾸 편안해지면 뒤집혀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게 해야 됩니다. 땀이 나고 눈물이 나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환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건 쉽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힘들게 눈물 흘리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평안할 때. 어려울 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서구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편안할 때 다 넘어졌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옛날에 어려울 때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편안해지니까 기도 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경고의 위험등이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해도 기도하고 편안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편안해도 항상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은 본의 아니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냥 길이 이렇게 비탈에 발 한번 잘못 뒤집으면 뒤집혀질 수 있고 움푹한 곳에 또 발을 잘못 뒤지면 뒤집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 때문에 뒤집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어려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뒤집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삭막한 곳입니다. 그냥 굵은 모래, 자갈, 돌멩이, 풀 몇 송이, 삭막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려지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이 그런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지요. 더구나 우리는 연약한 양이지 않습니까?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피곤하고 지쳐서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은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너무 털이 길어서, 살이 쪄서, 또 편안하고 움푹한 곳을 찾아 눕다가 때로는 이도저도 아닌데 환경과 여건 때문에 뒤집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혀지면 목자가 적시로 달려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 빨리 달려와서 이렇게 세우고 온몸을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되도록 마사지를 합니다. 계속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막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됐다 싶어서 두면 가다가 혹 주저앉으면 또다시 달려가서 다시 만져주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는 뒤집혀지도 망하지 않습니다. 뒤집혀져도 뒤집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생시키시는 목자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잡히신 날 밤에 뒤집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소생시켰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소생시키신 예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 목자의 손길이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를 소생시켰습니다. 열왕기상 29장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29장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블레셋 땅에 숨어 지낼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땅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윗이 머물던 곳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부녀자들을, 아이들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 성경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기력이 다하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전부 불태워버리고 부녀자들, 아이들 다 잡아갔으니까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 울고 나니까 이제는 함께한 사람들이 자기 처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정말 사람이라면 이거는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정말 어려운 상황,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다윗을 소생시켜 주셨더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소생시켜 주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우리가 잘못될수록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40일을 머물렀지 않습니까? 39일째 되던 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 진멸해버리고 너로 큰 나라를 만들어 이 백성을 대신하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을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가지고 광야에서 산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진노를 거두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면 원수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했는데 중간에 포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돼 버리면 원수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했는데 하나님도 실패한다. 하나님은 그런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어코라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제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몇 번 연습해 봤는데 에어포스 1 이게 뭐냐니까 미 공군 1호기라는 뜻이에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보통 비행기가 아니고 온갖 통신 시설, 장비, 미사일 피하고 거기에서 3차 대전도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 영화 내용, 이 비행기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테러범이 다 소탕되고 많은 사람 죽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제 구조기가 와서 구조기와 그 에어포스 1의 선을 연결해서 구출되는 것이 끝인데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구출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구출되는 순간에 이제 지상에서는 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 고위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애타게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조기의 기장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구조했느냐? 대통령이 구조했느냐? 기장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아직까지 구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대통령이 구조가 되어서 구조 비행기의 발을 딱 내디딥니다. 그때 기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구조되었습니다. 대통령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의 호출명을 변경합니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평범한 비행기예요. 그냥 구조 비행기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 딱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기어코라도 구원하시고 기어코라도 소생하시고 기어코라도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혹시라도 침체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어코라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의 돌보심 속에서 소생시키시니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